오늘 사사기 본문에 등장하는 전쟁 이야기에 또 수많은 역사 이야기들, 이런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고 묵상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되고,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 특히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승리하게 되었는가,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미로만 따져보면 삼국지도 충분히 재미있고, 고대 여러 전투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도 재미있고,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읽을 수 있는 책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 그 중에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결말을 알고 읽다 보니까 더 재미있고 흥미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미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꼭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큰 수의 군대, 미디안의 군대와 맞서서 최대한 군사를 끌어모아 그들과 전쟁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첨단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사람들의 수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하는, 창과 칼과 방패로 싸워야 하는, 어찌 보면 좀 낭만적인 아날로그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은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 되는 군사들 중에 다 돌아가게 하시고 10,000명 남게 하신 다음에 그들도 많다, 그리고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신 다음에 300명만 남겨두셨습니다. 허겁지겁 물을 먹는 사람이든 아니면 신중하게 물을 먹는 사람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숫자를 줄이시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대와 맞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 즉 군인들의 숫자가 첨단 무기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손대시고 당연히 승리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것, 무기를 가지고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대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당연히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디안과 전투를 앞두고 수많은 군대가 모이고 있는 그 미디안과 싸움하려고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모이고 그 숫자가 줄어들고 그 과정에 사람들의 반응, 또 기드온의 생각,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오랫동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7장 18절, 분량이 짧지 않습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 내내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입니다. 수가 많다, 너희들의 수가 너무 많다,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줄여진 300명과 13만 5천 명이 한판 붙었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 그 이상의 어떠한 역사적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될 것 같은데 의외로 3계절에 기록된 것이 전부입니다.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의 용사들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20절, 300명의 용사가 똑같이 따라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고, 21절, 300명의 용사는 그 자리에 서서 적의 진영을 에워쌉니다. 자, 이게 전부입니다. 준비하는 그 과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300명의 군사로만 줄여가는 그 과정, 참으로 긴 준비 과정과
비교될 만큼 3계절에 나타난 전쟁의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이 손 대시면 이 결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계절 그들이 100명, 300명이 나팔 불고 항아리 부수고 소리 지르고 그저 그 주변에 에워싼 것 전부인데 적들의 진영에서 서로 칼을 휘두르는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질렀다. 자, 그랬더니 적들이 혼란에 빠져서 서로 막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날랜 용사 300명이 칼과 창을 들고 적진에 들어가 혼란에 빠진 그들을 목을 베고 하는 그런 전쟁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합니까?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그저 제자리에 서 있기만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군대는 서로 치고받고 하더니 결국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이야기, 보통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 전쟁 이야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난공불락 여리고성, 그것을 무너뜨릴 때 어찌하였습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그 성벽을 기어오르고 성벽 밑을 후벼 파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여리고성을 그저 빙빙 돈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미디안의 군대는 속절없이 무너져 도망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공군 전투기가 폭격을 퍼부은 것도 아니고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함대 포격을 퍼부은 것도 아니고 그저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이 한 것이라곤 나팔 불고 소리치고 가만히 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킨 것뿐입니다. 비록 뽑은 정예병력 300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한 것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만화 같은 그런 일들 한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가만히 지켜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가만히 지켜보아라, 그리고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에 겨운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어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상식과 과학과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일들, 그 수많은 이해되지 않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용사들이 든 횃불과 나팔 여러분 보이십니까? 크게 소리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꼭 필요하고요, 제가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 조건들이 한 3가지는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박사학위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얼만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조건과 내 상식과 내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횃불과 나팔이 무엇이냐? 그리고 네가 외쳐야 할 외침은 무엇이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나팔과 횃불, 외침,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 함께 점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본문이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처럼 7장 31절로 26절로 성경이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는 8장 3절까지 본문으로 정하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본문이 승리의 해피엔딩으로 마치는 것 이면에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이제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그들은 도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을 추격합니다. 이 추격전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도망가기에 급급한 미디안의 군사들. 자, 지금까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등장했다면 어찌된 일인지 300명의 용사 외에 새로운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 에브라임 지파까지도 전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을 따라 야곱의 자녀들이 다 내려와서 애굽에서 12명의 야곱의 아들이 살게 되었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각기 12지파를 이루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여 준 이야기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납달리, 아셀,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이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시는 야곱의 12지파, 그리고 똑같이 땅 분배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드온 300용사가 미드온과 싸웠다면 이제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에브라임까지 지파가 함께 전투에 참여하여 그 패배하여 도망하고 있는 미디안을 추격한다.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이 전쟁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치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입니다. 그런데 300명 용사가 미디안의 기선을 제압하고 도망하는 미디안의 군대를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그냥 거기 가만히 계십시오. 이제 저희들끼리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면 됩니다. 우리 민족끼리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 부름을 받고 24절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한 일입니다. 사자들을 보내 에브라임 산지를 다니고 그곳에서 동포들이여, 야곱의 자손들이여, 우리 함께 이 성전에 동참하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군사의 수를 줄여가며 철저히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친히 하시는 전쟁임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데, 기드온은 사람을 여기저기 보내고 주변에 널리 알려 할 수만 있다면 여러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하여 동참케 하는 것, 그래야만 마무리 완벽하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제가 함부로 기드온의 속마음을 말할 수는 없지만 왜 기드온은 이렇게 거듭된 실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앞서서 기드온이 참 연약한 사람임을 살펴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300명의 군사로, 그것도 횃불과 나팔과 소리 지르는 걸로 전쟁을 합니까?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쳐부셨습니다. 그런데요, 딱 거기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가만히 보고 계십시오. 우리끼리 해보겠습니다. 마무리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뒤로 가십시오. 기드온,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제 사람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몇이 조금만 도와주면 미디안을 진멸하겠다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미디안과 자기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주변국들에게 고루고루 공을 돌려서 함께
정치적으로 평안케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지파 몇 명이 도와주면 미디안 끝내겠다.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기드온의 생각들. 여러분, 그런데 300명이 13만 명과 싸움할 때보다 숫자적으로, 상황적으로 훨씬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내분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7장 26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8장 1절, 8장 3절까지 본문을 택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그들은 왜 애초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고 이제 끝 마무리 뒷정리나 하냐고 부르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에브라임이 가장 세력이 강했던 지파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미디안과 싸워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서로 감정 싸움. 왜 나를 먼저 부르지 않았어? 너 혼자 공을 차지하려는 거 아니야? 시비를 걸어왔고 같은 민족끼리 큰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아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어찌 보면 비굴한 듯한 이런 말이라도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어야 합니다. 너희 나라에서 난 다 추수하고 그냥 겨우 몇 개 남아있는 그 포도가 우리에서 막 이게 처음 막 추수하려고 하는 그 싱싱한 포도보다 훨씬 좋잖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게 내가 지금 요거 몇 개 미디안 쫓아낸 것보다 훨씬 좋았잖아 라고 하며 그들을 지켜 세우고 그들을 달래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말이 그렇죠. 일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어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버리자, 승리의 순간 시작되는 두 마음 이렇게 정하면서 저와 여러분, 특히나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기드온의 모습,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나팔과 횃불을 들고 소리쳤을 때 적들끼리 그 진영 안에서 서로 무너져 내리는 적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 이제 승리다, 이겼다, 승리는 내 것이다 라고 자만해 있는, 교만해 있는 그 시간, 내 마음속에 스멀스멀 쳐 올라오는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방법, 그 마음이 최고인데 어느 순간 승리를 바라보는 순간 내 안에 스멀스멀 교만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 방법이 조금 더 좋은데 이제 하나님은 잠깐 가만 계셔도 되는데 나의 간절한 기도, 나의 절박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정말 목구멍까지 쳐올라오는 나의 이 아픔과 괴로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입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내 삶 주변에 미쳐야 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는 나의 기도가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혹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버려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 두 마음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와 같이 교훈을 삼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이 두 마음, 승리, 전쟁을 앞두고도 올라오는 두려움, 전쟁 가운데도 생기는 어려움, 전쟁 이후에 승리를 주셔도 갖는 이 교만한 마음,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영적 전투, 우리가 어찌 승리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신약 성경 370면 야고보서 1장 5절. 끊임없이 계속되는 우리의 영적인 전투, 이 전투를 친히 치르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하여 넘어지고 일부의 승리만을 갖고 있는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우리들, 그 가운데 영원한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누구이신지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어찌 기도해야 하나님 들어주실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과연 들으실까? 제가 어제 참 놀란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 참 점잖게 기도하시는 분들,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막 뒹굴뒹굴 막 구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다양한 모습, 어떠한 모습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과 싸워 승리하는 이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겪는 갈등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이것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뒤에 계십시오,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교만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 명확한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언제나 승리에 도취되어 아니면 날마다 찾아오는 패배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좌절하고 또는 교만하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방황하는 두 마음, 세 마음, 여러 가지 마음 갖고 있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바른 지혜 구하고 부족한 모습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